할렐루야. 이 3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춘천석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차고도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계속해서 많이 와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서 속히 비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한 그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귀한 성벽 재건이라는 귀한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에 타서 무너졌던 성벽, 즉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그들은 너무 기뻤고 이제 어느 정도 성벽이 반 정도 이상 지어지자 그들은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회방하는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맨 먼저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세운 성은 그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벽 건축을 이어가자 그들은 이제 방법을 바꿔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제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힘으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대비를 하였습니다.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사를 또한 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건축하는 것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단합하여 합심하여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5장에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어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선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전쟁을 대비하면서 그들은 공격해 오는 적들을 상대하면서 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무력적인 그런 위협 때문에 성 밖의 백성들이 간단한 가재도구와 또한 식량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와 살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백성들이 굶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난한 백성들을 이용하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며칠간은 좋았습니다. 성 밖에 살다가 이제 성이 반 정도 어느 정도 증축되자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쁨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안의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적들이 밖에서 노리고 있기에
밖에 나가서 식량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그들을 위협하였던 것은 흉년이 계속해서 되었기 때문에 양식이 점점점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가장들은 굶주리고 있는 아내와 처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막상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굶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용기를 잃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즉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더 힘들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성 안에 부유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성을 중심으로 사는 문화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 중앙의 사람들이 성벽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러 성 안에 있던 부유한 사람들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양식을 그냥 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자를 받고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밭과 토지를 전당 잡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성 밖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처음에 참가하고자 했지만 도저히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던 그들은 이것이 거룩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굶주리면서까지 희생하는데 왜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전당 잡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들은 배부르면서 그들은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원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굶주림과 가난의 문제는 성벽 재건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되고 일이 시작되자 더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에게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포들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그들은 건축에 대해서 의문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적 빈곤함을 참지 못하고 느헤미야를 찾아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적들도 위협적이었지만 내부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함께 건축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자 더 심각함을 체험한 느헤미야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안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문제로 일어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먼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즉 그는 그냥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에게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의 앞에서 분노를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과 토지를 잡히고 고리대금하는 것이 정말인가? 어떻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고 그는 화를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반대되는 가르침이겠습니까? 잠언에는 분명히 노하기를 쉽게 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행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할 때는 분노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요한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부터 자기들이 기르는 양을 소중히 가져옵니다. 비둘기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판단하는 판단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단관이 예물을 보고 이 예물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집으로 가서 그 예물을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흠이 없는 예물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새겨진 동전, 즉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으로는 그 재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유대인들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여행하려고 할 때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하거나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로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재물을 살 수 없기에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환전상들이 가득하였고 또한 재물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러기에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장터와 같고 시장터와 같이 시끌벅적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끈을 직접 꼬아서 채찍으로 양과 소를 모두 성전 밖으로 내쳤던 것입니다. 환전상들의 탁자를 둘러 엎으셨으며 돈을 바닥에 흩어버리신 다음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도 화를 내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웬만한 것은 이해해 주시고 다 참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룩한 분노를 폭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신앙을 이유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의 연약함을 이용해 착취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라가 잘못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할 때, 나라가 또한 잘못된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분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즉 백성들의 지도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성벽 재건 같은 외형적인 것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잘못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러한 행동만 하고 즉 다른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더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벽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성벽 안에서 서로를 착취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성벽의 재건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이었고 영적인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성벽이 쌓여지는 것 이상으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지도자들을 깨우쳐서 이르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그렇게 요구했고 지도자들은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을 느헤미야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느헤미야는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보다 백성들보다 먼저 자신을 화해의 제물로 내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족들에게 해를 가하였지만 또한 이전의 총독들은 바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유대의 지도자들을 지적만 하고 고칠 것을 요구만 하고 자신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정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이 행했던 악한 습관을 따르지 않았고 세금을 걷고 땅을 사고 부를 축적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끊겠다고 백성 앞에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조차도 나는 받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고통,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한 그들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밭을 저장 잡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입술로만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총독으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리더란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는 맨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가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그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내려놓고 먼저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먼저 화해의 제물로 아낌없이 드리며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그는 우리 모두 회개할 것을,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용서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사랑으로 대하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삶을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인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바로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모두 다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내부의 문제도 봉합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깊은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건물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 이루어 나가는 것,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고 백성들에게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동안 멈춰졌던 그러한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지금 백성들을 모으고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러한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석사교회 100년이라는, 앞으로 2년 후면 10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100년 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러한 일꾼들을 배출하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건물 하나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석사교회에 사람으로 따져도 100년이라면 정말 대단한, 그렇게 오래 산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석사교회를 1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춘천 석사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지역사회를 위한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그렇게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함께 지어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석사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석사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그들이 화답하고 들은 대로 그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귀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우중에도 아버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당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중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당한 수재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이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지구도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담대하게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은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번 비로 인해서 수재를 당하신, 피해를 당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피해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다가 연락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사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지금 이러한 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령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에서 우리들이 좀 분명히 알고 반대할 부분은 반대하고 또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개정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적으로 광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녁 예배에 참여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러이러한 조항은 우리들이 반드시 개정을 하고 통과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특별히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계신 분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지 않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과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비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전교회,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목회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이 있음을 연락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전센터 건축과 그리고 본관 지하와 1층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제가 지금 단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연회 청장년 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우리 교회 오늘 저녁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기 3열 뒤에 계시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연회 청장년 회에 임원들이 오셨는데 환영하는 의미에서 또 하시는 일 힘내서 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보내고 제3일 저녁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 처소에서 영상 매체 앞에서 함께 수요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를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과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큰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이 이 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방법을 찾고 많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한 기도드리오니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힘겨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말미암아 아버지 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아버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봐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드리오니 우리 춘천 석사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진행하는 비전센터 건축과 관련된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잘 준비가 되게 되어 주시고 아버지 잘 진행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시공사와 아버지 좋은 아버지 협력업체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달려나와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며 이제 예배를 마치기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중보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지평 위에서 주님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아시오니 살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드려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